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밤 깊은 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견디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구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긴 기다림을 겪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55편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한 구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려 애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지쳐있고 어느새 모든 책임을 내 어깨에 걸어진 채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 그렇게 버티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고통을 아십니까? 다윗 역시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게 이르렀도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면의 고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만큼 깊은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겪는 극도의 불안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 시편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이 고백은 강한 믿음은 울지 않는다는 오해를 깨뜨리며 참된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질 수 있는 용기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컬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권리도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통제하려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김은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동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긴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들부터 맡기기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일상의 문제들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로 갈지,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새들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약점,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궁극적인 맡김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55편은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선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강 중의 평강으로 지켜집니다. 이 중의 평강, 완전한 평안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문제가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 후에 올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막막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넷째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봐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돌봐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감사로 충만한 삶입니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문제에 매여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보면 하나님께 맡긴 후에도 감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일찍 감옥에서 나왔다면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 후에도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과는 다르지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한나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토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신이 원했던 방식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맡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또 다른 축복은 자유입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우리의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원하고 맡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과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그분의 계획도 보여주십니다.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욱 깊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야 할 일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셋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맡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로의 믿음이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합심한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다섯째는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혼자 버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고 있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평안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도피가 아닌 간절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소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버티기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로 멀리 떠나고 싶고 지금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 그러나 다윗은 이 바람을 현실의 도피가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돌립니다. 날개 달고 도망치려는 갈망은 결국 하나님 품이라는 안식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55편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나의 절망을 아뢰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고통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예배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고 솔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진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사망의 두려움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한 구절은 시편 55편 전체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버티는 인생에서 맡기는 인생으로,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문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려는 모든 책임감, 두려움, 상처, 기대, 자책, 미움, 억울함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짐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먼 곳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심령에 손을 내미시고 고통의 무게를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버텨내려는 태도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여정입니다. 시편 55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힘들어도 붙들어 주신다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이 말씀은 단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눈물로 고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버티지 않고 맡기겠다는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것은 몸보다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도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때론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시편 55편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상처받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구절은 상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통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다윗은 원수였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함께 교제를 나누던 이였기에 그 배신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더 깊게 찾아옵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외면당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루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저녁에도 무너졌고 아침에도 울었고 정오에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절망의 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탄식 속에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참아내며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바로 닿는 기도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위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그 은혜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55편은 그 만남의 자리를 기도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삶의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감정을 누르고 있는 한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윗은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외면당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올리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신뢰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한 시간 속에서
절망을 꺼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꾹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사람을 통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로, 기도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 합니다. 사람을 찾고 위로의 말을 듣고 때로는 시간을 보내며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 한순간 위안은 될지라도 마음 깊은 곳의 고통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의 변화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은 그 사실을 깊이 보여줍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배신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한 길, 기도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기도만이 하나님께 직접 닿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는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숨지 말아달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의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랜 시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라는 단어를 종종 형식으로 오해합니다. 예배 때 잠시 드리는 의무적인 시간 또는 특정한 말의 반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도는 다릅니다. 생명을 건 부르짖음입니다. 숨막히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길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솔직해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붙드시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나는 당신께 부르짖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편 55편 전체를 보면 다윗의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고통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감정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응답은 당장 오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위로, 그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현실이 너무 무겁고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날엔 기도가 더 절실해집니다. 사람의 말은 점점 공허하게 들리고 해결책은 멀기만 할 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 직접 닿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입으로는 맡긴다 하면서도 마음은 내려놓지 못한 채 혹시 내가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속에 살아갑니다. 맡긴다는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깊은 신뢰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시편 55편은 이 맡김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능은 문제를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방향을 잡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반대 방향을 택합니다. 나의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내 짐을 스스로 지려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문제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감당하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뜻합니다. 책임감, 불안, 억울함, 상실감, 심지어 통제하려는 집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기도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며 방향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판단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더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이 결단을 삶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내렸습니다. 배신의 상처와 두려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받으시고 이 붙드신다는 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지지를 뜻합니다. 의인이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더 붙잡으려 합니다. 이 일만 잘 되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짐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짐을 가져가셔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김의 신앙은 포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분께 위탁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맡김의 결단 위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결코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삶을 견고히 붙드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너는 여전히 너 스스로 감당하고 있느냐고, 너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맡김의 신앙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욱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맡김의 신앙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맡김의 신앙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느니라. 기도하면서도 실제적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주신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염려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앞으로도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런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긴 후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편 55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치는 자가 많으므로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맡김의 결과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가장 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김의 신앙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지혜가 생깁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할 때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생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위험에서 지켜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기억나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문제에만 매여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여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럽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한다는 표현은 완전히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위험에서 건져주셨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과거에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할 때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맡김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임하고 묶였던 삶이 풀려나는 해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 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계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